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자,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소리 맞추셔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등을 조화로 바꾸는 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등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남극 기지에서 근무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혹독한 추위에 남극에서 한 6개월, 1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설문지에는 어떤 혹독한 추위, 또 어떤 부족한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1등으로 적힐 줄 알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느냐 하는 질문에 대원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대원들 간의 갈등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갈등의 원인이 예수에게 있다. 예수가 그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보면 그 사회에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양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요. 갈등이 뭔가, 갈등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개인 간의 관계든 공동체 안에서든 또 가정 안에서든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친구 간에든 갈등이 일어나면 일단 내 생각이, 마음이 혼란해져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평정심이 깨지고 때로는 적대감이 막 일어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가 깨진, 평정심이 깨진 상태를 갈등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인간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예수님이 직접 체험을 하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와 관련된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던 거죠. 성경에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 사이의 갈등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큰 충격과 파장과 갈등을 일으켰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 평안했던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한 거죠. 그리고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갈등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걸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예수님과 유대교와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고, 파괴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하고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숨지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거다.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인간적, 인간관계 공동체, 오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고, 그 갈등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이 갈등의 관계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많은 다양한 갈등의 문제들,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겪는 모든 갈등의 원인의 해답은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고,
그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무슨 그것이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가 않고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야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아요. 너무 많은 갈등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이 인간을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다양한 갈등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갈등과 싸우는 모습.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한 가지의 문제의 갈등을 예를 들어서 극복했다, 넘어갔다, 해결됐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것과 싸우게 하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연속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갈등을 극복하고 이겨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닙니다. 이걸 이기면 또 다른 갈등이 찾아와요. 시험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를 풀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지도께서 문제를 50문제 막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10문제만 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10문제든 25문제든 50문제든 똑같아요. 배당되는 점수가 같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연속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피는 꽃과 같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계속해서 그거를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깨뜨려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내 인생에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나쁜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이것을 하나를 넘어서고 극복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항복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의 고민과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희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갈등의 상황에 여러분 앞 놓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갈등은 뭐예요? 각자가 그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이 갈등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외적, 내적, 관계적, 공동체적 다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그것과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자식과 또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직장 동료 관계. 크게 내 행복을 방해하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해결됐나 싶으니까 또 다른 것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적대감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갈등과 싸워 이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반대로 포기하고 항복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해결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너무 많이 삶에서 겪는 모습이고 보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없나요? 가령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그 이후에 살아가는 여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화해자로,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게 오라.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녹화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놓았으니 들어와라. 힘들지? 너희들 힘들지? 내가 한다. 들어와라. 나에게 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결사적으로 안 하고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잔치를 열어놓았는데, 초청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갈등의 관계가 아닌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섭리하셨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죠. 갈등을 아름다운 조화로 바꾸시는 능력, 사랑, 은혜, 그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말하면 정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섭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질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파괴되어진 이런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결사반대하고 그걸 거부하죠. 안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살아오던 그 루틴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해요. 내 방식을 주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율법의 틀에 갇혀서 율법의 종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의 형식과 틀만 강조를 했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속에 송장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나 겉은 깨끗해 보이도록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막 이렇게 나무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무질서해졌던 이런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우리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모습, 우리 사회와 종교를 무너뜨리려는 모습으로 이해를 했고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내 삶의 행복을 이루고 우리 자녀 손들이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갈등을 조화로 바꾸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서로 다름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그것이 사람이든 성향이든 성격이든 주장이든 그 갈등, 서로 다른 갈등이 조화로 바뀌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두 가지의 성으로 창조하신 이유도 서로 다른 성별이 갈등이 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조화가 되게,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고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화의 아름다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가 갈등으로만 남고 상처로만 남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다름의 차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좁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그래서
세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젊은이들 사이의 그 갈등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심각합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이념적인, 또 문화적인, 관습적인 이런 갈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의 관계가 하나됨을 이루면 놀라운 힘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물과 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질을 보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과 불. 근데 이 물과 불이 조화를 딱 이루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전지만 보더라도 이 건전지를 만들 때 서로 다른 성질인 양극과 음극이 함께 이렇게 붙어 있도록 조화를 이룹니다. 서로 전혀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것이 하나로 잘 조화를 이룰 때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류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름의 갈등이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장점이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 화면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갈등이라는 이 단어, 한자로 보면요, 좀 열어주시겠어요? 갈등. 화면. 화면 좀 열어주시겠어요? 화면. 네. 갈등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 칡나무를 의미하는 이 갈자, 그리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의 등자.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이 두 식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칡나무와 그 다음에 등나무, 이 합성어예요. 왜 갈등을 칡과 등나무로 표현을 했을까? 이 두 식물은 너무 습성이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칡과 등나무를 함께 심으면 칡은 그 나무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 이 두 가지 식물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켜버리는 겁니다. 서로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엉켜버리는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갈등이라고 우리가 단어로 말하는 겁니다. 갈등. 여러분, 이 칡과 등나무처럼 우리 사회,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서로 엉켜버리는 모습.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불화가 되는 것, 적대감이 되는 것. 그래서 화가 막 나죠. 막 화가 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세대 간의 갈등을 바라보고 정치인들이 하는 그 차이를 보고 주장을 보고 그것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일어나고 국민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만이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버리는.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평안과 행복이 깨진 이 갈등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 이것을 해결하는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해결점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식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칡과 등나무를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식물의 이 엉키는 습성, 반대 습성만 그냥 허락을 하셨을까? 그럼 그 해결점은 없을까?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엉키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참 신비한 게 한 10년쯤 지나가면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등나무가 칡을 다 위에서 짓누르는 모습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한 10년이 지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칡이 등나무를 다시 짓누르는. 그래서 짓누르고 짓눌리는 모습이 겉으로는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를 보면 참 신비하게도 뿌리는 칡과 등나무의 뿌리는 오히려 상호 보완 관계, 공존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양분들을 빨아들여서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땅속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입니다. 이게 조화입니다. 이게 하모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분단의 갈등의 아픔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고향이 이북이지만 북한이지만 70평생 고향 땅에 부모 형제들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었어요. 그 갈등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역사적인 아픔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갈등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는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갈등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인간 삶의 갈등을 오히려 완성시키기 위해서 조화로 바꾸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계속되는 갈등의 연장선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내 안으로 와라. 내가 열어놓은 은혜의 문으로 들어와라. 덮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또 다른 갈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갈등을 조화로 바꾸시는 분,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의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